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며 또한 이것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믿음을 각 사람에게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어서 저희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금과 같은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각 사람에게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지정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기쁘신 뜻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입술과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만 아버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 전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축복의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사실 2달 정도 전부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한 2달 전부터 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은 바로 뱀의 형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뱀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곳곳에 기록된 그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고 바로 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기록된 계시록 말씀 15장 2절에 기록된 그 짐승과 그의 형상 또한 뱀과 그의 형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는 그 뱀의 형상은 바로 주사기와 그 주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는 이 짐승의 형상은 바로 그 주사기의 그 주사 바늘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사기의 이 주사 바늘이 뱀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사 바늘 안에 들어가는 그 약물 역시 뱀의 독을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고 있는 그 짐승의 형상은 바로 이 주사 바늘과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한 2달 전부터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666 표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한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 접종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서 그 666이라는 숫자를 주님께서 2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거의 1년 동안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표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 2달 전부터 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15장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승리한 그 성도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은 바로 환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바로 불과 같은 그런 대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 나중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 구절에 대해서 갑자기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승리한 이 환난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대환란 가운데서 이 불과 같은 고난을 그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이 고난을 상징하는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 구절은 그 환난 성도들이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부르는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바로 이들이 환난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 유사한 구절이 바로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시록 말씀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신 이 모세,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신 이 모세를 따르고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그들의 행위로서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 백성들은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믿음, 어린 양의 그 보혈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그 천국으로 그 휴거되어 들어가지만 이 환난 성도들은 보통
그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구절을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본격적으로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그 바로 모세의 어떤 그런 계명과 그다음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써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에 남겨져서 불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승리를 한 후에 이들이 바로 아주 불과 같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에 서게 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더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이 환난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음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죽어서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몸이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얗게 변화가 되는데, 그때 주님 옆에 서 있게 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이고 한 명은 엘리야인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이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로 휴거 백성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양옆에 서 있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바로 14장 말씀에 이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전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앞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이 구절 또한 환난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부분이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즉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순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구절을 보면 요한이 바라봤을 때 흰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금면류관, 금으로 된 왕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다른 천사가 주님께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낫을 대어서 땅에서 그 곡식을 거두었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땅의 곡식이 바로 환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은 땅에서 곡식이 익어가듯이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난 가운데서 그 불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익어간 그 땅의 곡식들, 즉 환난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두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낫입니다. 낫. 그래서 이 낫은 목베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낫은 그 목베임을 뜻하고 이것은 바로 단두대의 그 칼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모세처럼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대환란 가운데서
불과 같은 고난을 그들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음, 그 휴거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휴거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혼인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휴거라는 것을 창세 이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식은 단 한 번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단 한 번뿐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음,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신랑이 혼인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를 데리고 어, 가마를 태워서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혼인식을 치를 때 그 치러지는 장소는 바로 혼인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혼인방에 그 신랑과 신부 그리고 뭐 신부 가족들이 혼인방 안으로 들어가면 7일 동안 7일 동안 이 혼인식이 그 혼인식과 연회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방은 아주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7일 동안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서 아무도 그 7일 동안 그 혼인방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7일간의 그 혼인식과 혼인 예식은 바로 하늘에서는 7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바로 7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대환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 7년 동안 혼인식과 연회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환란 동안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휴거는 단 한 번뿐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바로 휴거이고 그 신부들을 가마에 태워서 그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이기 때문에 혼인식은 단 한 번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또한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혼인방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안에 주님께서 그 혼인식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주님께서 휴거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린 양만 따라가는 정말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